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 처음 첫 시간, 우리 첫 단추로 아버지 믿음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51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알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 소원 예물, 우리 장지현 성도님, 우리 김인순 권사님 12번째 드리는 드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지현 성도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30번째 드리는 김성태님,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힘들 때 주님께 기댈 수 있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두려울 게 무엇인지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할렐루야.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올곧게 걸어가며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틀째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틀 전부터 눈이 많이 오면서 어제와 오늘 또 오늘 새벽까지도 많이 춥습니다. 한동안 또 약간 가벼워진 옷이었는데 옷차림이었지만은 외출할 때 이제 당분간 옷도 조금은 따뜻하게 입으시고 특별히 새벽에 나오실 때 좀 더 두꺼운 외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12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가증한 것들을 멀리하라, 가증한 것들을 멀리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보았듯이 1에서 5절까지, 자, 우리 13장 1에서 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거짓된 꿈을 꾸는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였죠. 그리고 6에서 11절까지는 은밀히 다가오는 그 유혹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가증한 것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들을. 13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가 주민들에게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불량배는 이 악한 것을 일삼고 휘젓고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상숭배를 유혹하는, 우상숭배하자고 유혹하는 자를 그렇게 뜻합니다. 그런데 만일 가증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그 가증한 것임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5절에도 보면, 앞서 우리가 5절에서 보았었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꿈을 꾸는 그러한 자들을 죽이라고 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우상숭배를 하도록 은밀하게 유혹하는 그러한 자들이 가족이 됐더라도,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왜 계속해서 죽이라고 하는가? 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슈퍼바이러스를 가진 자가 우리 같은 공간에 있어요. 슈퍼바이러스를 가진 자가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받아주고 품어내야 되겠습니까? 그를 치료할 수 없는데, 만약에 치료할 약도 없어요. 치료할 수 없는데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이나마 같이 있기 위하여서 방 안에 모두를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재난 영화 중에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이 좀비에 대한 그런 영화가 한때 계속 있었는데, 보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란다 할지라도 그 감염되면은 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산업 스파이예요? 국가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라고 여러분들 한번 가정해 본다 한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매정한 것 같지만 막아야 되지요. 그러나 우상숭배는요, 단순한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모두를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숭배는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신앙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종교적 유혹은 가까운 관계 안에서 조용히 찾아올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의 강압을 통해서도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어느 성읍에 찾아온 불량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불량배와 같이 그들이 가진 힘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손해를 입진 않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직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지만 아직도 어떤 직장 회식 자리에서 내 인사권을 주고 있는 그런 상사가 술을 권할 때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나는 술을 하지 못하는데, 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런데 유흥업소나 이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에, 혹은 정말로 술을 먹지 아니하는데 끝까지 술을 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상사의 권유를 거절하게 되면 내게 불이익은 당하진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소위 찍히면 어떻게 하나? 이번 승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떠한 강한 압박 속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여러분들 고민 가운데에서 씨름하였다 한다면, 그리고 그 씨름에서 이겨냈다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이 땅의 강한 자들보다도 더 강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 편에 서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정금용 권사님 어머님 그 김필남님의 따님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영접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와중에 저희 아내와 함께 한국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입구부터 통제가 아주 엄격합니다. 가족 외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정해진 가족밖에는 또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체온을 재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서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지나칩니다. 정금영 권사님도 아이고 이러다가 목사님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타려는, 그렇게 해서 갔어요. 자, 그런데 첫 입구부터 일단은 출입 통제가 엄격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별별 생각은 다 들었지만 복음 들고 목사가 찾아왔는데 복음 들고 온 목사가 편법을 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면 승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환자의 영접 기도를 위해 왔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여기서 막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면승부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병실까지 아주 안전하게 들어갔어요. 간호사도 막지 않았습니다. 입구에서 막지도 않았고요. 어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냐고 병실까지 직행했고요. 더 감사했던 것은 평소에 우리 김필남 성도님을 본다 한다면 모든 걸 만사 귀찮아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자고 하면 내 아들이 불교적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난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귀찮아 하시고 짜증을 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몸이 아프니까 다 귀찮은 거죠.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더듬더듬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끝까지 하셨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우리는 서로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모하는 자,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만큼 사모할 때 그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세상의 편법들을 좋아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의한 압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굴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믿음을 지킬 때 받는 또 하나의 유혹은 잘못된 습관을 버렸는데, 잘못된 습관을 잘라냈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시금 아까워하는 마음이 슬슬 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 믿기 전에 그 도박을 즐겼단 말입니다. 음주와 흡연을 즐겼단 말입니다. 음란물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 다 지원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했었던 것들을 다시금 이것을 다 청산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다시 하게 될 때인 거예요. 다 청산하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다시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옛 잘못되었던 버렸던 습관들을 다시금 찾아가 할 때, 그때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성읍에서 취한 가증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워하지 말고 전부 불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 사무엘서 계속 공부하고 있죠. 수요 예배 때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전부 다 없애라고요. 다 죽이라고요. 좋은 것들은 나쁜 것들 할 것이 싹 전부 다 없애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들을 볼 때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을 따로 모았어요. 이것을 그런데 어때요? 사무엘에게 들키고 말았네요. 사무엘이 왜 이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제사하려고요. 아니, 하나님이 원한 게 뭐였어요? 다 진멸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 판단, 자기 기준? 그 짓이죠.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명심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기 기준에 맞게끔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 지인 중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신앙을 버린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오히려 신앙을 버렸는데 삶이 오히려 더욱더 꽃이 피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이 되고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예, 부와 명예를 더 막 가지고 누리는 신앙을 버렸더니만 그렇게 된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부럽습니까? 부러운 생각이 드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얻은 번영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절대로 주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다 무너질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지만 그들은 그곳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그들의 형통하지 못한 그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압박과 유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바람과 같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당신의 백성을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의 사회가 주는 여러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어떠한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혹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때때로 불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형통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시험 무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소리는 더 강하게,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대로 행하면 우리 삶에 형통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고, 그리고 오늘도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명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역사에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이같이 되리라는 말씀이 곧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신앙,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정도로만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게 만들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의 아버지 꿀처럼 단 유혹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결코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다가 아버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